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왕의 그 어명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신들이 나옵니다. 어명을 받는 사람보다 이 어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지위가 더 높지 않더라도 이 사신은요, 왕의 어명을 받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명을 전달하는 순간에는 누구와 같은 권위를 갖죠? 왕과 같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을 때 어명을 받는 사람은 비록 자신보다 지위가 훨씬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부복하여서 마치 왕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의를 표시합니다. 사신은 왕의 권위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신이 왕의 권위를 대신하기 때문에요, 사신을 보낼 때 왕은 그냥 막 이렇게 허름하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왕은 그 사신을 자기와 같은 그러한 권위로 보이도록 그렇게 꾸며서 보내죠.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가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또 그 입는 의복이나 그가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이 모든 것들을 왕의 권위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권위 있게 꾸려서 행차하도록 하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과 또 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삶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신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말하는 것, 섬기는 것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신인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여러 증거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통을 사신의 증거나 또는 권위로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죠. 바울 자신도 혈통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만약 사신의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로 삼는다면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 종교와 율법의 권위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려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죠. 율법으로 또는 율법적 권위로 유대의 종교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느냐? 그럼 나도 그렇다.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으로 따지면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거를 학문과 학식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바울 자신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과의 친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의 자격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다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않았던 바울을 향해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바울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 차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솜씨가 유창해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요, 바울을 향해서 편지는 잘 쓰는데 바울의 편지들 읽으면 중하고 무겁고 묵직하고 힘이 있는데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서 자신이 비록 말에는 조라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외적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 그리스도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적 권위의 외적 표시를 주셨다면, 그래서 누가 딱 보더라도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외적 표시를 주셨다면 아마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리는데 훨씬 용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그렇잖아요. 암행어사들 이제 갈 때 이렇게 거지처럼 남루하게 입고 가잖아요. 갓도 보면 다 찢어진 갓을 쓰고 옷은 막 다 떨어지고 더럽고 그런 거 입고 거린처럼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뭘 꺼내죠? 모르시나요? 마패를 딱 꺼내죠. 그러면서 암행어사 출대요 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 권위에, 그 마패의 권위에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뭐 설설 기죠. 다 그냥 그 앞에 막 엎드립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마패와 같은 신적 권위의 외적 표시를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혈통이나 율법의 권위나 그리고 그의 그 학식이나 학문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뭘로 여겼죠? 배설물로, 또 해로 여겼습니다. 그냥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방해가 되는, 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신으로서의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는 그러한 외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바울에게 나타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외적 권위로 보면 바울은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늘 쫓겨다닙니다. 바울을 외모를 보면요, 그렇게 신뢰할 만한 외모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위경 중에 하나인 AD 16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되는 이 책이 하나 있는데요, The Acts of Paul and Thecla라는 책입니다. 바울과 테클라의 행전,
이런 그런 위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뭐라고 묘사했냐면 키는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다리는 안짱다리고 눈썹은 이 가운데가 이렇게 붙었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뭐 그랬다고 그렇게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그 위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외모는 볼품없고 육체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보면 뭐 그리 신뢰할 만하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도 하고 그를 환영하여 맞아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도 환영하고 맞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수일 동안 거기 성에 유하는데 뭐 성경에 보면 그냥 수일 유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처를 찾아서 겨우 강가에 나가 보니까 여인들 몇 명이 모여 있어서 그런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오늘 본문의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도 바울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을 의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냐면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을 만났다 그래요.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의 남편인데 고향이 본도입니다. 본도는 어떤 곳이냐면 소아시아 북부의 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원래는 독립국이었는데 로마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 하다가 AD 66년에 폼페이에게 점령당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아굴라는 이 본도 출신인데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유대인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문제가 발생해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 야 너네들 다 로마에서 추방이야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방당해서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리고 그냥 고린도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해온 사람이 아굴라입니다. 이 로마에서 쫓겨나온 이 사람 외에는 바울을 대접해주는 바울을 만나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는 것이 그리스도 사람의 증거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던 것처럼 이사야 53장에서 그러죠. 그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죠.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자기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할까요? 그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해야, 내가 가난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아야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자기 증거는 바로 자기의 약함,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미움받는 것이었죠. 두 번째 증거를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신탁의 증거로 이적이나 신비한 현상을 기대합니다.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면, 그래서 그런 능력을 막 보여주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막 그런 능력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뒤로 벌렁벌렁 나가 자빠지고, 뭐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뭐 금가루가 막 날리고, 뭐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갈 때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낸 거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적을 주시죠. 지팡이 던지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모세의 손을 품 안에 집어넣으면 손에 문둥병이 걸리고 다시 집어넣었다 꺼내면 문둥병이 치유되고, 이런 이적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이런 이적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신탁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의 사제들은요, 사람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막 이적이나 신비한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아폴로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 아폴로 신전 지하에 있는 그 성소에 앉아서 지하에서 이렇게 스며 나오는 영적 기운을 받아서 막 이 신들린 상태에서 신탁을 전했다고,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들 전했다고. 우리도 보면 무당들 그런 거 있잖아요. 신내림 한다 그러잖아요. 신내린 상태에서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신내린 상태에서 접신하여서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이렇게 신비한 현상에 집착합니다.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성령의 은사, 병고침의 기적, 심지어는 황홀경에 빠져서 막 웃고 뒤로 넘어가는, 경련하는 이러한 신들린 현상이 성령에게 사로잡힌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걸 막 사모하고 매달려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 사람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신들린 자의 정신없는 소리지름이나 이런 외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은 바울에게 나타나는 그런 외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막 갑자기 바울이 막 신들린 것처럼 떠들고 방언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바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바울에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과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그의 주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복음에 열심을 내게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습니다. 강론했다는 것은요, 그냥 막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반대 이론과 그 논리들을 파하고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 믿어! 이러면 믿어질까요? 부흥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믿어지나요? 신앙은 그저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여서 말씀이 가리키고 지시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그러면 우리의 감정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서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증거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거죠.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함께 하고 계시다고. 내가 지금 너랑 같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야.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상업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던 그런 도시예요. 물질적 번영을 누리면 그 도시가 어떻게 될까요? 흥청망청 타락하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도시로 가시면 향락의 끝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방탕하고 부도덕하고 무절제하고 사치하는 그러한 도시의 상징적인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는요, 그 신녀들이, 옛날에 그 신녀들은요 다 음탕한 그런 신녀들이에요. 그 음탕한 신녀, 무녀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1000명 가까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고린도 그러면 아주 음란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식으로 산다. 그 당시에 말해 고린도식으로 산다 라는 표현은 부도덕한 행위를 거듭 행한다, 이런 뜻으로, 의미로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 고린도,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음탕한 도시입니다. 심지어는요, 후에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교회 안에도 자기 의붓 어머니 계모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냥 이를 못 본 채 하고 방관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어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핑계로 그 창녀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무관심합니다. 방관합니다. 신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고 교회 안에 파벌로 인한 다툼이 있습니다.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성찬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배 터지게 먹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도록, 그런 탐욕적인 음식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 소송을 하고 교회마저도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지냈던 바울의 그 삶이 견디기가 쉬웠을까요? 참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래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참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대적하고 회방하고 극심한 박해가 있고 음란한 문화와 부도덕한 삶 가운데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을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에, 정말 그 고린도에는 하나님은 없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에 주님께서 지금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환상 가운데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여서 옷을 털고 옷에 먼지를 떨어서 이제 나는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렇게 선언했을 때 그 고뇌의 시간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또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하시는데, 회당장은요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의 장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 박해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듣고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세상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회당장을 만나게 하셔서 그와 그의 온 집이 주를 믿고 그를 통해서 수다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믿으며 세례를 받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끊임없이 말하고 전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막 전도하는 것 같은데요, 바울이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 같은데
바울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비하신 자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들이 그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 가운데 있어서 그 예비된 자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육신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절대 계실 것 같지 않은 그 시간과 장소에 우리들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식이 없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애 하나 낳는 거 못 해주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식이 없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셔서 그 감옥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늘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도 그렇죠. 정말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데 주님이 거기서 외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부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어두컴컴하고 숨막히는 그 무덤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살리시고 그가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십자가 위에 그 무덤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죠.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신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우리도 함께 죽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사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주를 위해 주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증거들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처럼 화려한 외적 조건들로 그리스도의 그 사신인 것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장군 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부자가 됐습니다. 뭐 하나님 열심히 믿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열심히 안 믿은 게 되나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하나님이 안 믿은 건가요? 왜 고개를 끄덕이세요?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외적 증거로 갖고 싶어 해요. 세상에서의 부유함으로 또 내 육체의 건강함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런 화려한 외적 조건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유함, 우리의 지혜,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가난함으로, 우리의 무지로,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고독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주의 사신인 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증거는 외적인 그런 신비주의처럼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힘과 열심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신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춧돌 교회가 지금 보면 연약한 자리에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교회는 작고 사람들은 연로해가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증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요,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의 약함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